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주제인데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송구 영신예배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찾자 하고 전해드린 그 말씀과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일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때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그 내용, 그때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축복이 함께 내려야만 우리도 그 사도들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걸 깨달은 바 되어야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얻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인 그런 죄를 우리가 지금 다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만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만약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버렸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망만 가졌지 성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 세상 교회에서는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사도들 편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께서 똑같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4장 11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는 증거가 된 거 맞죠? 맞습니까? 예. 만약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미정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반드시 그때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증거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셨어야 성경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그때 보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던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응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라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아멘. 사도들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날이 임한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심판하시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냥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멸망시키고 다니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고 영적 전쟁이고 모든 재앙이 닥치는 것이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3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3절에 4절에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스승이 아닌 그리스도 안의 스승이 아닌 사욕을 쫓아서 두는 스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두게 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탐심으로 지은 말로 온 세상을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한다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세상에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기게 되는 이때를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하는 날, 밤의 도적 같은 날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도시대 이후에 거짓 스승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만드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가 된 겁니다. 그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용납하는 때가 지금 와 있다. 사도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세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을 너희가 전파하게 되면 잘 용납을 하게 된다. 그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고린도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네. 이 거짓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세상에 로마에서 세워진 천주교로 세워졌고, 천주교의 교리는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바 돼서 온 세상이 밤의 도적 같은 날이 돼서 깜깜한 흑암의 권세가 갖춰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피로서 모든 죄를 우리 다 씻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말로 전부 다 미혹을 시켜놨지만 죄가 씻겨졌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지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발견한 교훈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찾고자 원하십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대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매 옆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듣는 것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드렸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거 맞죠? 아멘. 예. 육신의 생명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은 아니죠. 좀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누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걸 가장 원했겠습니까? 시편과 또한 모든 구약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보다 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육체 생명이 그렇게 장수하신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반드시 이루셨을 텐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죄와 상관없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 완전하게 세워졌고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죄인들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의인들에게만 나타나시기 때문에 죄에 속한 인간들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육신의 복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5절에서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에 누구든지 제 26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앞전에 2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지면 실제로 십자가 지면 좀 무겁겠죠? 거기다 이제 완전히 못 박아버리면 그냥 지기만 하는 것은 지르고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못 박아버리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그거는 당연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찾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난 거니까 영원한 장수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게 돼야 되는 터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지금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썼던 내용대로 예수를 죽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항상 그것이 큰 짐으로 짊어져야만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십자가로 비유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한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명령을 따르지 못한 죄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뉘우쳐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말씀에 여러분들은 함께 따르기를 원하고 돌아오신 거 맞죠? 아멘. 예.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명을 십자가로 반드시 지고 이 모든 계명이 성경 전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의 삭이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살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살인자가 됐으면, 의인을 죽인 그 살인자가 됐으면 어디로 가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자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살인자의 도피성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라고 했고, 신약시대 레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레위 사람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물러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죽인 죄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직 못 나타나고 있다.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신 때가 임하게 된다. 이런 증거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시 세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반드시 물로 비유한 하나님의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모든 증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속사람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다음의 순서가 어디예요? 세례 요한의 때에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인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자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그 인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던 그 대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 대표예요. 우리가 간절히 따르고 싶고 원하는 것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칭찬 듣는 그 믿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소망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록 칭찬 듣는 믿음에 이르자. 그래야 인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세워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이것들을 깨달은 것마다 고쳐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인자를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고쳐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우선 확실하게 그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게 거짓 없이 내 입술에 거짓말이 없이 사곡한 것이 없이 괴율이 없이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자. 이런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세워서 내 악한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던 걸 생각으로 떠올려서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거짓말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감나무는 분명히 신약시대에 감남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감남원에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감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